자,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죠? 예,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예,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면, 들으면 생명의 치료의 위로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아침에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구경하면 구경하는 일만 생겨.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심령에, 여러분 영혼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되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은 활짝 엽니다. 아하, 한 번 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등불을 켜라. 저와 여러분은 등입니다. 자, 등은 왜 있지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가르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등불을 꼭 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등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을 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아멘 또 아멘. 그럼 기름이 무엇인가요? 기름을 채워야 등불을 켜는데 기름을 무엇인지 알아야 채울 거 아닙니까? 등불이 무엇이에요? 기름이 무엇이에요? 예, 성령님, 또 기도, 말씀, 하나님 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다, 성령님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름이 채워져야만이 등불을 켤 수 있는데 그 기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채워지는가? 어떻게 불을 켜는가? 알아야 켤 거 아닙니까? 자, 기름은 맞습니다. 말씀, 성령님 다 맞는 말이지만 간단히 더 말하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기름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성령님을 채우라는 말이나 동일한 가지만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사랑을 채워라. 사랑이 있어야만이 불을 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과 기름을 채우는 것과 불을 켜는 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 더디 왔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졸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 졸지 말고 깨어 있어서 등불을 켜. 등불은 켜도 되고 안 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 있는 자는 주님의 택함을 받을 것이고 등불을 켜 있는 자는 쓰임을 받을 것이고 등불을 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불을 켜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왜 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기름을 채우고 또 이 기름에 불을 켜서, 등불에 불을 켜서 켜만 있으면, 불만 켜 있으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요, 축복하실 것이요, 회복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로 갚아주실 것이니 오늘 반드시 등에 기름을 채워 불을 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 졸며 잤다. 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왔다는 뜻은 무엇인가? 말씀 자체가 비유예요. 약속이 늦어짐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직분을 받고 또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고난이 옵니다.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일꾼을 주시고 물건을 주셔서 마음껏 일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말씀 속에 보면 정말 아버지를 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청춘을 버리고 나의 꿈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하며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사명 받은 순간부터, 목회자가 된 순간부터 본격적인 연단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비밀, 말씀 속에서 왜 나에게 연단이 오는지를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연단 받을 때에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때에 졸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이루하실 것이고, 오늘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불을 켜 있어서 늘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쓰임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고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달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정말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 본격적인 연단이 옵니다. 자, 다음 주가 고난주일 부활절이죠. 너무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금방 부활하지 않으셨죠? 캄캄한 3일이라는 그 영적 시간에, 무덤 속에, 더 깊은 음부 속에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옥에 승리하시고 지옥문의 열쇠를 받고 지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금방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나 살았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명을 받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주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된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아서 내 모든 것을 박았으면 금방 부활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직분자로 불렀으면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 속에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뼈만 남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시간이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인침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무덤 속에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무덤 속에서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물과 피를 쏟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뼈만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무덤문을 막 열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단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아니 이미 주께서 마음을 아시는데, 이미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때는 이미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를 하려고 하신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곧이어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시키시나? 연단을 시켜야 할 뜻이 계십니다.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주님과 함께 장사돼서 주님의 고난의 쓴잔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마셔야만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쓴잔을 마신 자만이 부활의 주역이 돼서 주님과 함께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철저한 연단의 과정, 철저한 죽음의 과정, 철저한 무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있을 때는, 무덤 속에 가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뼈만 남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내 방법이 사라지고, 내 수단이 사라지고, 내 인맥이 사라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내가 육에 속한 방법으로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비록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옛 습관, 옛 수단, 옛 방법, 옛 인맥, 옛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목회를 하고 아버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려고 하지만 내 것이, 내 방법이, 내 수단이, 내 인맥이 내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주어질 때는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고난에 고난, 실패만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고 정상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모든 수단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다 사라져서 뼈만 남을 때까지. 뼈만 남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말씀만 남을 때까지, 믿음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뼈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덤 속에서 뼈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고 나서, 사명 받고 나서, 목회자가 안수 받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딘가 무덤 속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저와 여러분을,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다음에 우리를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좋은 환경을 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는가? 개척교회라는 곳을 보내죠. 캄캄한 흑암 속을 보내죠. 고래배 속에 보내죠. 또 그게 무덤 속에 보내죠. 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그릇을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뭔가 나의 육적인 것.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방언하고 애언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거듭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거듭나는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육적인 것이 다 사라져야만이 거듭을 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거듭난 줄 알거든요. 거듭나는지 않는지 본인이 말씀에 비춰보면 알아요. 그래서 666이 뭐냐, 바코드가 뭐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아라,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666 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666이란 뜻은 뭔가? 영도 6이요, 생각도 6이요, 6이다. 사람의 영, 사람의 생각, 사람. 다시 말해서 육적이고 육적이고 육적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마귀 새끼로 어둠의 자녀이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졌도다. 이미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육적인 영의 지배를 받아 육적인 생각을 따라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 속에 집어넣습니다.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666표를, 짐승의 표를 기다릴 표가 없이 이미 마귀 새끼로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났으니 무슨 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 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마귀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인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육적인 영들이, 육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연단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거듭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666이 아니라 777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오늘도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부활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갚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내 육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절대로 하루아침에 성화될 수가 없어요. 연단에 연단, 연단에 연단,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덤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 속에 있든지, 우물 속에 있든지, 무덤 속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있든지, 요나배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연단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시려고. 또 더 깊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의 방법대로 목회를 하라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 깊은 속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만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졸며 잔다는 게 뭐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에 속해서 영들이 졸게 되어 있는가?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영적 비유입니다. 존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 따라간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에 취했기 때문에. 내 생각의 취한 자체가 육에 속한 것이요, 내 생각의 취한 자체가 조는 것이요, 내 생각의 취한 자체가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각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깨어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 취해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육적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취하니까 지금 절대 하루 이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기다렸지만 아버지 응답은 가면 갈수록 늦어지고 아버지 응답은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고 이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졌어요. 연단을 오래 받다 보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왜?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왜 기다리지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해요? 간단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기다릴 수가 없는가? 간단해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기름?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가장 중요한 기름은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직분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구역 예배만 들어도 감사하고, 조목기도만 해도 감사하고, 성경 누가 구절만 읽어도 찬양이 나오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냥 말씀을 읽는 자체가 은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지금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인상들 보세요. 지금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 죽기 1초 직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뭐하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항상 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미친년도 가끔가다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성공하면, 네 목회가 잘 되면 기뻐하라 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왜 인상 쓰고 계세요? 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인상 쓰고 있고, 믿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있고, 믿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것은 지금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무슨 기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기름.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비 신부. 예비 신부들이 대통령 아들하고 약혼만 해도 신나갖고 돌아다닐 거예요. 하물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하고 우리는 예비 신부로 불러주셨고 주의 종으로 택해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묻어났습니까? 바람핍니까?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너무너무 가소평가해버렸고,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너무 교만해졌고, 그분과 약혼해 있는 것만 해도, 그분이 내 이름을 예비 신부의 후보에 넣어준 것만 해도 기뻐서 미치고 환장을 하게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술이, 천한 무술이를 갖다가 왕비로 택해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 본데 지금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된 건지 아닌지, 손해볼 건지 안 볼 건지 계산해 본다고 지금 마치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비 신부가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아버지가 나를 택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왜 하나님을 믿죠? 왜 여러분이 기쁨이 없죠?
예수 믿어 성공해 보려고, 예수 믿어 뭔가를 이뤄보려고, 내 한을 풀어보려고, 축복받아 보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그래서 뭐요? 조건적인 신앙이다. 태도를 바꾸세요. 아멘. 우린 예비 신부예요. 누구랑 약혼되어 있어요?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분하고. 천한 무술에 신분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짝사랑만 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체도 감사합니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곧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요. 어떤 길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준 것만 해도,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어떤 시집살이가 고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비록 부도가 나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에게 다야반지를 안 주고 영원히 나에게 호강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준 자체를 감사해서 사랑 때문에 남편과 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가 되시려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님을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신부의 자격이 있고, 그런 자만이 아버지가 들어 쓰실 것이고, 그런 자만이 주님의 택한 신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나와 아버지 관계를 바로 하자고요. 영의 사람, 위의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아버지의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되고 영의 것이 바로 됐을 때 달라 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필요를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일꾼으로 부르신 아버지가 어련히 싹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어련히 필요한 물건, 인권, 왕권을 주시지 않겠어요?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가 불이 켜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확인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바로 하고,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 돼서 아버지의 것, 영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면 위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먼저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부터 바꾸란 말이에요. 영의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의 것을 줍니까? 거꾸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사람이요, 이미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육의 것을 구하지 마세요. 천부께서 미리 아시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나라를 이해해서 구하는 게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네 마음속에 천국을 이뤄라. 네 마음속에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라. 네 마음이 지옥인데 뭘 봉사하겠다 그러느냐? 네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찬양을 하겠다 그러느냐? 네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뤄라. 내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으나,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있으나, 부모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우물 속에 버림을 받았으나, 또한 타향에서 종살하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애롭고 고독한 삶에 보상받지 못하고 살고 있으나, 끝난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주권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근데 여러분은 그나마 있는 기름 다 까먹었어요. 왜 이러고 앉아있는지 아세요? 기름이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커녕, 지금 언젠가 처음에는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목표가 천국이라서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생명 걸고 생명 바치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가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신랑이 더디오매 연단이 길어지다 보니, 응답이 늦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빌고 있어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육적인 것, 보이는 것, 내 세상 것. 그래서 기도 제목이 순 육적인 걸 갖고 구하고 있어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단만 옵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뼈만 남을 때까지, 비빌 언덕이 더 없을 때까지 모든 인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을 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름이, 지금 기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연단 받다 보니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냥 상처만 받아요. 이용만 당해요.
저는 아주 연단을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하게 아마 세계에서 넘버1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왜? 그만큼 내가 악랄하다, 고집이 세다, 교만하다, 꼴값 떤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도대체 why God, why, when God, when. 아버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아버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그런데 왜 나를 축복 안 하시고 나를 연단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언제 나를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네가 조건적이었다, 계산적이었다, 네가 나의 종이 된 것은 네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너의 한을 풀어보려고, 네가 쓰임받아 보려고, 네가 축복받으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너를 택했고,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네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섬기고 따를 때라만이 내가 너를 들었을 수 있느니라.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네가 사랑할 때라만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조건적인 신앙이었어요. 그 열심까지도 정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환난과 보상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뼈만 남을 때까지 절대 무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항복하세요. 그냥 복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에 있을 때는 내가 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무리 금식하고 작정하고 물질을 바치고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남아 볼까, 응답받아 볼까, 환경을 열어볼까, 목회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무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시란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내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조금만 비빌 언덕이 있어도 살아남아 보려고, 인맥을 통하고 살아남아 보려고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직도 뼈만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연단 더 받아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빨리빨리 망해버려가지고 뼈만 팍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내가 아버지께 많이 드려서 아버지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로 응답해 줬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일 뿐입니다. 나를 함께 하신 것도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은혜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뿐입니다. 연단받은 사람의 입의 고백은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다. 꼴값 떨어 봤더니, 움직여 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시다. 육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빼고 계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그릇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숨쉬기가 싫을 만큼 힘듭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 가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생매장을 시켜봐요. 차라리 마취시켜갖고 그냥 차라리 죽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좀 쉬울 텐데, 우리 멀쩡한데 뭔지도 모르고 연단 받는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나는 아버지 뜻대로 일하려고 했고, 분명히 아버지가 아시는데 나에게 주면 아버지를 할 거를, 근데도 불구하고 연단,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연단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게 마취도 안 시킨 상태에서 생매장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처럼 물러가라, 물러가요. 근데 문제는 예수처럼 물러가라, 마귀가 아니니까 못 물러간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이 아버지는요, 말로 설득이 안 돼요. 인정이 없으세요. 사랑밖에 없으세요. 죽는다고 몸부림치고 데모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아버지께 합한 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아버지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게 가장 빨리 연단해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그동안에 연단받다 보니 어떻게 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일만 생겨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한 사람만 줘. 가면 갈수록 더 사기만 당해. 가면 갈수록 더 환장하는 일만 생겨. 그래서 제가요, 남은 게 욕쟁이, 입에 욕만 남아. 욕.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욕하면서 살아는, 무슨 욕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욕이야, 욕.
왜? 너무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너무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별말을 다해. 뭐 했니 뭐 깜빵을 가니. 깜빵은 아무나 가요. 제지어 가지. 나 깜빵 가본 적이 없는데도 세상에 나처럼 욕 많이 얻어먹은 목사는 이 세상에 없어. 아직도 욕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사랑하고 용서. 아이고 1년 2년 10년 가봐요. 입만 열면 욕이야.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단 받다 보니까 그나마 남은 기름이 다 없어졌어. 원수 사랑은커녕 그냥 지금 오른뺨을 때려? 왼뺨을 줘? 아이고 가서 머리까지 밟아놓아야 돼. 지금 뭐 겉옷을 줘? 아이고 나도 춥고 배고픈데 가서 뺏어 와도 시원찮은데 무슨 속옷을 주고 겉옷을 줘? 오리를 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심리를 가져. 야 네가 알아서 가라고 발로 차버리죠. 연단 받다 보니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본색이 드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아버지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도 바닥인데 그때부터 기름을 채우는 게 뭐예요? 아버지 너무 아픈데요, 용서하래매요, 사랑하래매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는 자존심을 버리면 연단 받다 보니 악만 남았고 똥꼬지만 자존심만 세가지고 야 너 아니라도 여기까지 살아남았어.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너 나 도와준 적 있니? 야 너 하고 손 안 잡아도 왕따 돌려도 아버지만 계시면 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그럼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잖니. 왜? 낮아지기 싫었어. 자존심 버리기 싫어서. 아버지 은혜가 뭔가 낮아져거라. 자존심 버려라. 그때부터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낮아집니다. 아버지 은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자존심 한번 버리고 무릎 한번 끄니까 그냥 길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천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낮아져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존심 버리세요. 그러면서 낮아지고 아버지 은혜로 지금도 하는 중이지만 아직도 수리 중이다. 그 낮아지다 보니까 또 축복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라통이 터지게 하면은 이러다가 아니지. 기름이 또 떨어지려 그러네. 아버지 하나님 오시안다라발라스키라 바바바바 야라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또 떨어지려 그럽니다. 나에게는 용서할 수 어떻게 저 마귀 새끼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아니 나랑 무슨 원수자 갖고 방해를 하고 못 잡아서 난리야. 그러려고 기름 떨어지려 그러는가. 아니다. 저것 또한 아버지가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킨 것처럼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중이구나. 내가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달아보시는구나. 이번에는 패스해야지. 그만큼 떨어졌으면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해야지. 아시안다라발라스키 아버지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름을 채워서 전화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괜찮아 다 못된 나 때문이어서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나를 멀리했던 사람도 앞장서서 나를 커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기름을 채우는구나.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니까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또 용서해주면 또 축복이 오고 또 사랑해주면 또 축복이 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으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당하고 억울하고 아픈 것이요 우리가 다 사랑으로만 행하면 축복으로 할렐루야. 엄청난 그게 바로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또 채우는 겁니다. 또 채워서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며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을 때 기름이 채워준 걸로 쳐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곳에 섬겨야 될 사람에게 상처받은 곳에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특별한 축복을 택함을 받은 자만이 가는 것이니 연단을 기뻐하세요. 연단을 고난을 감사하세요.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오래 잊지 마시고 이제 빨리빨리 뼈만 남아. 아버지요 내가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무덤 문을 열어주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무덤 문이 열릴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뼈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치료의 연단받으면서 상처받은 치료의 역사로 연단받으면서 아픈 것을 위로의 역사로 연단받으면서 마귀한테 다 빼앗겼던 것을 회복의 역사로 기적의 생명의 역사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해본 것도 아니요 실패한 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샘플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작품을 만드는 중이니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등이 기름이 떨어졌었구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악만 남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아프니까 지 잘난 맛에 산다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뚱뚱한 사람은 야 빼빼한 사람 보고 야 내가 비록 뚱뚱하지만 피부는 너보다 좋다. 노숙자들은 겸손할 것 같죠? 안 겸손해요. 노숙자들은 야 TV 보면서 야 내가 너만큼 배웠으면 세계를 움직였다 이래요. 사랑하는 우린 다 교만해요. 겸손은 주님밖에 없어요. 제발 우리 진짜 예수쟁이가 됩시다. 진짜 아버지의 사람이 됩시다. 연단받는 이유가요, 아버지 닮으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제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라고. 끼리끼리 너는 왕소금 나는 가는 소금 해갖고 모여있지 말고 소금이 썩어가는 곳에 필요하잖아요. 남이 싫어하는 곳에, 남이 정죄하는 곳에, 죄인의 남이 필요한 곳에, 이루가 필요한 곳에, 왕따 돌린 곳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니요,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을 뼈만 남아가지고 역사의 주역으로 샘플로 쓰시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수 사명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가나안의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받고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기름이 채워져서 불을 켜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이 켜져 있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얘가 기뻐하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 환경 속에 아버지 은혜로 기름을 채워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름이 채워지니까 이제 불을 켜서 어디를 내다 놔도 이제는 왕꼴값이 조금만 꼴값 들고 조금만 잘난 척하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이 더러운 이 그릇을 아버지가 목사가 된 순간부터 나는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릇, 아버지가 쓰기 편한 그릇, 겸손한 그릇, 예수를 닮은 그릇,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릇, 그 그릇을 만들려고 나를 너무너무 연단시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은혜로 시험을 합격했다고 쳐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를 사용해 주시니 이제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그 길만이 불이 켜있는 길이라는 걸, 그 길만이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부터 위의 것을 찾으세요. 영의 것을 찾으세요. 아버지의 것을 찾으세요. 신령한 것을 찾으세요. 그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세요. 자, 기뻐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영광을 돌려줄 것이며,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네 등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가장 소중한 주님을 다시 소유했는데 전 세계야 주님과 1초를 바꾸겠습니까? 어떤 부귀 영화와 사랑과 주님과의 시간을 1초로 바뀌겠습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목적은 오직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나는 살아 숨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을 때에,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고 나를 떠날 때에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은 이천한 계집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망시켜드리고, 이천한 계집이,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천한 계집종이 감히 위대하신 아버지의 얼굴에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꼴값을 떨고 아버지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영원히 없도록 그제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불러서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택했기에 쓰시려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으니 감사하시고 달게 받으시고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무덤 문이 곧 열릴 겁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역사의 주역들이 돼서 예수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